지난 주일날 히브리서를 쭉 이렇게 봤더니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5구절을 봤는데 오늘 한 구절만 먼저 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저 표현이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록자는 저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한 구절만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런 말씀도 있고 4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이 남아있는데 너희 중에 혹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해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봐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옛적 조상들에게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이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큰 구원이냐.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원인데, 근데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선사들로 하신 말씀을 등한히 여겨가지고 보응을 받았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은 그 큰 구원의 말씀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보응을 안 받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3장에 가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보응을 무려 4번.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 그대로 한 것이 두 번.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시편에 이렇게 일렀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몇 절 뒤에 또 나와요. 그리고 끝에 있는 이 말씀만 2번 또 반복돼요. 4장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을까? 마음이 완고했다고 말씀하죠. 그 완고한 마음이 히브리 3장 12절을 보면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19절에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순종을 안 해요. 불순종해요. 그게 믿지 않은 거란 말이죠.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죠. 그래서 4장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흘러 떠내려가는데 문제가 뭐예요?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이 곧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을 가지면 되죠. 그럼 믿음을 갖는 것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들은 것을 유념하는 것. 주의를 기울여서 들은 바를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고 보는 것. 그걸로 그친 게 아니고 주의를 기울여 마음을 쏟고 들은 바를 보았기 때문에 굳게 붙잡는 거. 굳게 붙잡는 거예요. 들은 바 말씀을 아들로 말씀하신 그 구원을, 그 구원의 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4장 11절에서 힘쓰라 그러죠.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 그러니까 들은 바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 잡는 것을 힘을 써라. 그래서 들어가도 힘써라.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11절 봤죠?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 말씀이 발가벗은같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들은 바 말씀을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서 끝까지 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순종으로 나오도록 믿음을 내가 가져갈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말씀 앞에서 나의 그 부족이, 죄악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당당히 못 갔죠. 내 죄가 말씀 앞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록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그것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 해결책으로 그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죄사함의 대상 되심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신다. 믿는 도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16절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그의 아들됨의 영원한 피에 대해서 많은 양으로 설명을 하죠. 대표적인 구절들이 9장 14절이에요.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명확하게 이렇게 진술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피가, 그 영원한 피가, 아들이신 영원한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직역을 하면은 죽은 행실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 피가 네가 죄를 지어서 말씀 앞에 서서 너의 죄가 발가벗게 졌는데 그래서 죄인식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네 양심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주저되는데 근데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너의 그 죽은 행실 말씀에 드러난 너의 그 죄로 인해서 너의 양심을 죄책감으로 쌓이는 너의 양심을 그리스도 피가 깨끗하지 못한단 말이냐?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번 들이셨는데 우리는 영원한 거룩함을 얻는 거죠. 14절에 말씀하죠.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10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처음으로 나와요. 형제들아가 히브리서에서 결론을 내면서 따뜻하게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은 여전한 불신앙, 여전한 불순종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주저되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이야, 너희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금까지 설명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 담력을. 담대함을 갖고 있어 우리가.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뭐예요? 21절에 큰 제사장.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영원한 피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저 악한은요, 번역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악한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근데 문맥상 병든 양심. 어떻게 병이 들었어요? 말씀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났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으로 머뭇거리고. 세상에 지금 침이 조금 부족해서 해가 안 돌아요. 그게 병든 양심이에요. 그 병든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제사함에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갖고 있지 않냐. 그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이 앞에 말했던 긴 말씀을 결론을 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아, 이 히브리서 기록자들은 초신자들의 모양이다.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를 봐보면 그러지 않아요. 한번 봐볼게요. 먼저 5장 12절부터 봐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씀만 봐도 아,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꽤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때가 오래됐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될 만큼 신앙 연륜이 있는 분들이에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아, 초보가 뭔가 부족한 면이 있는 건 맞네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뭔가 이 초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초신자냐? 아니라고 그랬죠, 앞에서. 때가 오래됐잖아요. 선생이 돼야 될 정도로 연륜이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4장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미 믿는 그 믿음을 보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할 정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6장 9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9절 앞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불사름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마지막 불사름이 있는다는 말씀을 하는데 9절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해. 그러니까 뭔가 신앙이 있는 면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에요. 10장을 가보면 그게 명확히 드러나요. 32절부터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수신자죠,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그걸 견뎌냈네요.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제 큰 싸움 견뎌낸 걸 이야기하잖아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대요. 기쁘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소유를 빼앗겼는데도 기쁘게 당했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미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깡초보는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깡초보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굉장히 했고 신앙에 고난도 당했고,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은 믿음이 그냥 안식에 들어간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보가 문제가 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서 말씀하잖아요. 선악을.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장성한 자다. 근데 너희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저 선악은 좋음과 나쁨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할 때 그 선악과 똑같은 헬라어예요. 좋음과 나쁨. 분별한단 말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용어로 보면 가른단 말이에요. 구별한다, 가른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분별하다인데 분별하다는 단어가 조금 뉘앙스가 얼른 안 오니까 구별한다. 더 오게 하려면 가른다. 좋음과 나쁨을 이렇게 갈라요. 장사한 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선악을 가릴 줄 몰라요. 그 선악이 뭘까요? 히브리서 문맥에서 죄책감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게 마치 양심적인 것처럼, 그게 바른 것처럼, 그게 좋은 것인 것처럼, 그래서 찾고 있죠. 그걸 가르지 못한다고요. 그 죄책감이 나뿐이라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그 초보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쫙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아들의 피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장 19절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 우리가 갖고 있어. 그 대상이, 큰 대상이 우리에게 계셔. 우리가 갖고 있잖아. 소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 죄책감이 양심적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세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초보를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또 신앙의 어떤 면면들이 분명히 신앙적인 면이 있어도 그 면에서는 초보예요, 초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죠. 그럼 말씀 앞에 우리가 서죠. 그렇죠? 그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죠.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죄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지만 죄책감까지 드러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왜 그걸 가만두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자, 다시 10장 19절부터 보시면 저기서 얻었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1절에 큰 자의 계심에, 저 계심에도 사실은 없어요. 원어에는 그냥 저 얻었나니, 가지고 있나니만 있고, 거기에 목적어로 큰 대상이 걸리는 거거든요. 같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까 설명을 했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대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동사가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두 번째 동사가 23절에 굳게 잡읍시다. 소망을, 믿는 도리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만나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그래서 이 뒤에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소망, 영원한 기업의 소망, 소망을 굳게 잡고,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24절에 서로 돌아봅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그 도리를 믿고 굳게 잡고자 하는 그 신앙은 혼자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야, 다 용서된 거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냐, 영원한 피냐. 한 번 죽으셨지만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냐. 근데 네 죄가 왜 있어? 네 죄책이 왜 지금도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라고 서로 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고 26절부터 보면요,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은 가르라고 하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접속사라 그랬죠. 이유를 설명하거나 부연 설명을 할 때 붙이는 접속사예요. 그 가르가 나와요. 31절까지 나오는데 그걸 다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좀 난해한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맥락에 연결이 되는 말씀만 보게요. 먼저 그 앞에 있는 27절 보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거, 심판을 말씀해요. 26절 이하가 심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6장에도 나왔죠.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부정하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이란 뉘앙스가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이 뜻은 1차적으로 보통의 이런 말이에요. 공동의, 공동 화장실은 개인 화장실보다도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런 말이에요. 공동으로 너희들이 이 언약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의 피를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야. 즉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야. 작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작은 가치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내가 말씀 앞에 죄를 많이 져서, 죄를 많이 졌거나 적은 졌거나 아무 문제가 안 되라고요. 네? 뭐 큰 죄는 용서 못 받고 작은 죄는 용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피는 모든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큰 죄를 지으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죄책감이 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 들죠. 근데 못 나가요. 멈칫멈칫해요. 죄책감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죄책은 그리스도의 피가 다 해결을 못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고 그 죄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죄책감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머뭇거려지는 그 마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가치 없게 여기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피로 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책감을 그대로 둬야겠냐고요.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죄책감을 딱 안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나는 죄책감을 가져야 돼, 나는 양심의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붙들고 마치 하나님께 못 나가는 사람처럼 뭐 제2의 예수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싶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의로운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의로운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은 자격이 하나 있다 그랬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며 살았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 톨도 죄책감이 있으면 안 돼요. 한 톨의 죄책감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가 흘리신 그 언약의 피, 그분이 십자가에 그 흘린 피를 무가치하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무서우세요?
그러시잖아요. 아까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야. 언약의 피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무가치하게 가치 없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인자. 지옥 간단 말이죠.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흘린 그 피를 무가치에 여기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진짜 무섭죠. 조금 으시시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돌이키라고. 천국 가게 해주려고. 예수의 피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피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별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데 걔를 어떻게 천국으로 데리고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죄 없는 자가 되게 해서 천국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해가지고 천국에 데려오려고 예수의 피를 줬는데 그 예수의 피를 무가치하게 여겨요. 별로 가치가 없게 여겨. 무가치하게는 아니지. 그건 빼야겠네요. 그 단어는. 근데 아주 작게 여겨요. 보통 것으로 여겨요. 보통 것으로. 가치가 있는데 보통 것으로 조금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은 죄는 결코 사해줄 수 없는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걔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겠냐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 생각해보세요. 예수의 피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 자식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네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 제2의 작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맨 아래 기초가 제사함이란 말이죠. 근데 지가 양심이 바르다고 이제 내가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흘러 떠나지 않도록 내가 굳게 이 구원의 도를 잡아야지. 그렇게 믿음을 키웠는데 근데 믿음의 순종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불순종이 드러나. 죄가 드러나. 그러니까 얘가 양심적이 해가지고 예수의 피가 그 죄를 다 사지 못할 것처럼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얘를 어떻게 진짜 예수 믿음을 지켜가느라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걔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놔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지점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예수의 피를 진짜 믿으면 한 톨도 죄책감이 없게 깨끗한 마음이 되는데, 영의 영혼에서 거룩하신 그 거룩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제가 되는데, 거룩하게 되는데, 영의 영혼세계에서 의롭게 하신 것이 그대로 이 땅에서 실제가 되는데, 실제가 된다니까요. 죄를 지어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죄를 하나도 생각지 않고도 살 수 있다니까. 아니, 살 수 있어?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그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가능성이 아니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죄책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냐고요. 그걸 놔두셔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죄책감을 가져? 하나님께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안 돼? 쭈삣거려져? 그럼 임마 너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거야. 그가 흘리신 예수의 피, 언약의 피를 네가 아주 가치 없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의 피를 다시 붙잡으라고요.
그의 도리를 다시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피라고요. 영원한 거룩함을 이루는 예수의 피라고요. 그걸 잡으라고요. 나의 어떤 죄도,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반복적인 죄도, 또 무지무지 작은 죄도 상관없이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셨어요. 영원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잖아요. 이미 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되어지죠? 믿으면. 믿는 사람은 믿는 도리를, 진리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유념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마음을 쏟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지켜가는 거란 말이죠. 또 죄책감이 일어날 때 다시 그 예수의 피를 내가 기억하고 다시 붙잡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 그게 믿음이에요. 죄책감 한 톨도 그대로 두지 맙시다. 무서운 죄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짓밟는 예수님의 그 피를 아주 적은 가치로 여겨버리는 무서운 죄악이잖아요.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그 죄책감을 왜 내 안에 둬요? 그러죠? 우리 이 시간부터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 만사 제껴놓고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상기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담으시게요. 꼭 붙잡으시게요. 언제까지요? 죄책감이 한 톨도 남지 않은 그때까지. 한 톨도 남지 않은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